탁구는 두 선수가 탁구공을 넘기는 경기입니다. 이처럼 논리라는 공을 넘기는 경기를 토론이라 부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왜 찬성하는지 또는 왜 반대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은 바로 왜를 말하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찬성이든 반대이든 상대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반박 불가라 부릅니다. 사실 부활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탁월하게 반박 불가의 논리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과연 어떻게 부활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의 말씀으로 반박 불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거기는 분명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현재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다른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자 나오는 여리고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베다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말하며 그리하여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음을 함께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계실 때에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병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엘르아살의 단축형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복선 역할을 합니다. 그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자였고 결국 죽었습니다. 먼저 그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 주님께서 계신 곳까지 전해집니다. 3절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마리아가 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는지에 관한 것도 그리고 5절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4절에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하여 17절과 39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 유다로 다시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펄쩍 뜁니다. 주님 방금 거기에서 세 번째로 돌을 맞을 뻔하셔서 이리로 피신하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셔야 하는 시기임을 낮과 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시며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의 의도를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도 믿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다시 요단 서편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는 18절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요단 서편입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 주님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시지요. 방금 전 돌을 던지고자 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2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주님은 이 말 앞에서 그 누이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원하는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밀하게 마리아도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니 마리아를 따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배웠고 동일하게 3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이미 돌로 막혀 있었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무덤들은 보통 산 허리의 석회암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무덤 안은 사람이 걸어다니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다라는 이 의미는 거의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음을 말합니다.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돌을 옮기라 명하셨고 무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 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죽은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점점 차오고 있음을 바로 유월절이란 말로 요한복음 11장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요단 동편 베다니, 즉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곳에서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고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실제로 무덤에서 나옴으로써 부활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사로의 소식은 병이 들었다는 것, 딱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병이 들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그 병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따라서 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40절에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잘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요단 동편에서 부활을 이미 시작하셨고 요단 서편에서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주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면 바로 달려가야 할 터인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21절과 32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괜찮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까지 대략 하루면 갈 수 있으니 충분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듯이? 맞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잔다고 말하지요. 죽었다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요단 동편 땅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는 것으로 여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의 무지함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여전히 주님은 분명 모든 것을 아셨고 아주 상세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눈앞에 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독자의 궁금증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 그렇구나. 그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부분이지요. 나사로의 병듦, 병들었다가 죽음,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지금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활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임을 말씀하시고 난 후 분명하게 26절에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딱 보면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26절과 27절을 정리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 즉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이미 누구에게서 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딱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하여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바의 말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야바의 말이 예언적 메시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을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주님께서 바로 그 고백하는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이 따르고 교단헌법에 기록된 신앙 고백은 총 3가지이며 이것을 3대 공교회 신경이라 부릅니다. 3대 공교회 신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은 3번의 라틴어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깨닫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25절 우리가 살았을 때 확신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의 의미지요. 살았을 때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시간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을 속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소리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몰아내는 것은 생명이고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박불가지요. 고린도서 15장 55절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생명 앞에서 부활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바로 그 재림 때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진리요 요한복음에 드러난 기적의 결정인 7번째 기적인 이 부활을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 밝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어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부활합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육체적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따라서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부활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확신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철저하게란 어느 정도일까요? 철저하게 바로 목숨을 건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목숨을 걸 정도로 이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도마의 내용이 기록된 의미입니다. 방금까지 돌에 맞을 뻔했던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자고 할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도마가 명확하게 말하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도마가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잘 보시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지요.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면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정도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주님께서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병자를 치료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과연 죽음은 이기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면 부활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쳐질까? 우리는 알긴 아는데 그 능력을 정말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보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은 이미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성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전능자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정말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그에 합당한 신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저 멀리 던져놓은 문제들, 이제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 정도는 기도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40일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도전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할 때에 어떻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확신한다면 부활을 믿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추측하는 것도, 서둘러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내한테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신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성이나 합리성이 오히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대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합리성, 이 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박 불가의 근거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실질적인 인물이고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장에 어마어마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는 합리성, 이성이라는 안경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는 실제 인물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부활이신 주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우리의 모든 지각으로 깨달아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